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리워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 환상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진행되는 이 역사의 이 진면목을 이제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로마 황제의 보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정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패배와 어떤 무너짐의 어떤 그 역사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궁극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 그 영광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똑똑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이에요.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 5장 말씀에 두루마리다라고 이 표현을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에 여러 가지 이제 글이 써 있는데 뭐 그것을 우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뭐 무엇이 써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이 떼져야지 되는 거예요. 떼져야지 이 모든 역사가 이제 실현되고 완성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루마리가 봉하여졌다.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는 좀 조바심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펴져야 정말 교회가 승리의 역사로서 영광의 역사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모습으로 완전하게 드러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좀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떼져야지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역사로서 완전하게 드러날 것인데 근데 이 인을 뗄 자가 없더라. 3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떼지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거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누구도 뗄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근데 유일하게 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분이 이기셨다. 그래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쭉 읽으면서 이 말씀에 저도 이제 동해가지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저의 모습이 좀 오버랩 되는 거죠. 나의 죄가 떠오르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이 떠오르고 나라도 가서 그 인을 떼고 싶은데 근데 저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악투성이요 오물투성이의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을 떼기는커녕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과연 이 인을 떼서 나로 하여금 영광의 승리 가운데 두게 하실까? 그래서 한탄하면서 정말 눈시울이 이제 붉어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려지는 거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하다. 하니까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이 인을 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떼시리라 했으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가 나타날 걸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권능과 위엄의 사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인을 떼가는 거예요.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 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그럼 이 어린 양의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는 또한 동시에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동시에 보여주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참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지다,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다윗의 가지다 하면 될 것을 근데 오히려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실체다. 다윗이 오히려 그림자고 예표고 실체로서 오히려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광경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요.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희생제물로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한번 당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금 사도 요한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이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어린 양이 누구신가?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30번 쓰였는데 요한계시록에만 29번 쓰입니다. 그 29번 중에서 딱 한 번은 13장 11절에 이 거짓 선지자를 한번 말하고 나머지 28번은 전부 다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됩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세자가 뛰어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서 오히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 가운데 똑똑히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인을 떼시리라. 그분이 이 승리의 역사를, 교회의 영광의 역사를 내시리라.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리라.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이 떼지지 않으면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영광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은 누구냐?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사실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사자, 권능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창과 칼과 어떤 힘으로서 승리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더라.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시더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함께 정말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